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경고히 서고 46절에 솔로몬의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경고하여 진다. 그와 반면에 여기 시므이 왕과 약속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시므이는 죽게 되는 거죠. 누구는 죽고 누구는 경고하게 되고, 이 차이가 뭐냐면 용서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이렇게 죽게 되고, 예수님을 존중하게 되면 경고하게 되고, 사느냐 죽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육정령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특별히 우리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시므이가 솔로몬 왕이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를 우습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습게 여긴 용서. 자, 여러분 삼국지 이야기를 거의 많이 알고 계시죠? 청룡올도의 간우라는 사람과 적토마의 여포라는 사람, 창의 달인 조자룡이라는 사람 같은 여러 장수들이 삼국지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칼과 창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기가 막힌 계책으로 오히려 뛰어난 장수 여러 명의 몫을 감당했던 전설의 두뇌 제갈공명도 삼국지에 등장합니다. 자, 총나라의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공명의 비중은 총나라 전체 전력의 반 이상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죠. 자, 그런데 삼국지를 읽다 보면 제갈공명을 무시하다가 그의 계책들에 된통당한 불쌍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자, 이런 인물들은 전설의 두뇌인 제갈공명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기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유비라는 이 인물은
제갈공명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존중했기에 그를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까지 했죠. 자, 위, 촉, 오 세 나라 중에 유비의 촉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절대적인 열세였음에도 제갈공명이라는 기제 덕분에 삼국시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삼국지의 불쌍한 인물들처럼 무언가 안다고 하면서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히려 모를 때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안다는 핑계로 무시하고 모른다는 생소함에 조심하면서 무시할 것과 존중할 것을 때때로 혼동할 때가 있죠. 만약에 삼국지의 불쌍한 인물들처럼 존중해야 할 것을 무시하고 무시해도 될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고 미련한 인생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자,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삼국지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이 미련하고 패배하는 인생 대신에 지혜롭고 승리하는 인생을 정말 살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에서요 솔로몬으로 왕위가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시므이가 있죠. 이 시므이는 3년 동안 솔로몬의 용서로 목숨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좋은 장소, 좋은 것을 솔로몬에게 받았습니다.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평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므이에게 조용히 살 수 없게 되는 사건 하나가 발생하죠. 어떤 일이었냐면 시므이의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어야 할 두 종, 자기가 거느리는 두 종이 도망을 간 겁니다. 자, 시므이는 솔로몬의 용서 앞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맹세하고 약속했지만 마침 지인을 통해서 두 종이 블레셋 가드에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들었어요. 그래서 시므이에게는 두 종이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할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솔로몬 왕과 약속한 것을 용서의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그 두 종을 데리고 옵니다. 자, 시므이는 완전 범죄를 완성한 것 같았습니다. 솔로몬 왕도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덮어질 수 있는 사건이고 아무도 모르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건이 솔로몬에게 전해지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러분 시므이를 용서하겠다고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먼저 약속을 어긴 자는 분명 시므이이고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떠나면 안 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죠. 그럼에도 시므이를 솔로몬이 죽였다면 솔로몬의 견고한 용서가 거짓이었다는 걸까요? 평강의 왕이라면 끝까지 용서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평강의 왕이라 불린다면 큰 재산인 종이 도망가서 어쩔 수 없었던 시므이를 존중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3년 전에 시므이를 용서함으로 견고해졌던 백성들의 민심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조금씩 기틀을 잡기 시작하는데 시므이를 죽이고 무시하게 되면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시므이를 죽이는 솔로몬 왕입니다.
자, 성경은 왜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는 것을 구태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또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도록 사랑의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도 솔로몬의 용서도 그저 어떤 정치적인 쇼에 불과한 거짓 용서였을까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존중과 무시와 존중. 설교 속에서 계속 이 말이 나와요. 왜 이 말이 계속 나오냐면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을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시해야 할 것을 무시하지 않고 무시 안 해야 할 것을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존중하고 뭘 무시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셨다, 무시해 하셨다? 존중해 주셨어요. 인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극히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조물주와 피조물이지만 서로 존중하며 교제하는 놀랍고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 하도 존중했고 사랑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며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서서히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존중받고 싶고 더 주목받고 싶은 탐욕에 물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면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견고한 자기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면서 어디에 손을 댔어요?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견고했던 인간의 위치는 타락과 동시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용서에서 더욱더 멀어져 버리는 끔찍한 결과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아끼기보다는 훼손하면서 오히려 존중받기보다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자연으로부터도 자연의 분노를 감당해야 하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살기가 좋게 되었다,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 예?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 매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 세계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솔로몬이 시므이를 존중하지 않고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용서할 때는 언제고 사소한 사건으로 트집을 잡아서 감정대로 죽이려는 느낌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 솔로몬은 거짓 용서로 정치적인 쇼를 했을 뿐이고 생트집을 잡아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쓸모없는 것들을 기록할 만큼 가치 없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여러분 성경의 평가의 내용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시므이의 악은 시므이의 머리로 돌려보내시고
솔로몬과 다윗의 왕위는 견고해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했다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시므이와의 한 약속은 사람끼리 한 약속 같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한 약속이에요. 믿음 안에서 한 약속이에요. 만약에 시므이가 두 종을, 자기를 도망쳐버린 두 종을 데리고 오려면 다른 이에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솔로몬에게 자기 사정을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부득이하게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도 되겠냐고 솔로몬 왕에게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시므이가 받은 용서는 변함없이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자기가 급할 때 용서의 약속을 파기했고 그 이후에도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견고한 용서의 은혜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된 솔로몬은 용서의 약속을 파기한 시므이에게 무엇을 선언하냐면 죽음을 선언합니다. 자, 시므이는 나중에라도 솔로몬에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 없이 솔로몬의 용서에 침을 뱉는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시므이는 마음 중심에 솔로몬의 용서를 하찮고 가볍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자, 하나님은 시므이에게 여러 번 용서받게 하셨지만 때마다 시므이는 그 용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하기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용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하찮게 여길 때 다시는 용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 죄를 지었는데 사죄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가리고 막는 데 급급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속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자,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을 무시하면 용서의 길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용서의 하나님을 무시하라고요? 존중하라고요? 존중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르는 만큼 무시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존중했지만 시므이는 솔로몬을 통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용서를 무시했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친히 인간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용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용서의 유일한 주체자를 무시했기 때문에, 용서의 유일한 주체자를 거부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여러분, 목사 중에서 가장 사악한 목사, 예수를 알려주지 않는 목사, 가장 사악한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악한 성도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자, 유일한 전능자가 용서를 위해서 오셨다면 그분의 용서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자의 용서를 무시하는 것은 그 용서를 너무나 가볍고 우습게 만듭니다. 자, 견고한 성을 무너지게 하려면 기초를 흔들면 되는 것처럼 용서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는 자를 무시하고 예면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주체자를 무시하고 예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부단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고 예수님 아는데 진력을 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누구를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뭐 똑같은 예수님 아닙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 용서를 우습게 여기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 우리가 뭘 존중하고 뭘 무시해야 할까를 모르면 무시 말아야 할 것을, 존중해야 할 것을 무시하고 무시해야 할 것을 존중하는 가장 바보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한 신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용서의 주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용서의 주체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용서를 구할 때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본 특정한 상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에 따른 배상을 하면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용서받을 만큼 뭔가를 했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서의 주체는 인간 자신이 됩니다. 자,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용서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내가 용서받을 만큼 무엇을 했다고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용서했다고 누군가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내가 범죄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모든 죄는. 죄로 인한 현상 때문에 서로 아파하는 것일 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가해자입니다. 자, 이런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모든 인류의 죄성에 대한 피해자가 되셔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 오로지 삼위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면 모든 용서의 길이 끊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면 모든 용서의 길이 끊겨버립니다. 자, 용서의 길이 사라진 불쌍한 인간들에게 하늘의 절대자인 용서의 주체자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시는지 끊임없이 알려주시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만 여겼습니다. 스스로 존중받기 위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며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고 정작 존중을 받아야 할 예수님은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요, 제 설교 안 듣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무시하면 길이 없어요. 길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지, 예수님 믿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초대 초림했을 때 죄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예수님이 용서의 길로 안내할 때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무자격 가이드점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설도 하고 저주도 하고 비난도 하고 험담도 하고 무시하는 것들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프고 힘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토록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용서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쓰리고 아프셨습니다. 자, 어느 날 돈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 22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보면 이 부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어떤 율법, 어떤 계명을 지켜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예수님께 진지한 물음을 던집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후반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당당하게 답하기를 자기는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그 부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할 것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던 그 사람은요, 결국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부자에게 민감한 돈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다 없애라고 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너무 부자를 질투해가지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찾아온 이에게 정말 존중과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재물 많은 사람에게 존중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부족한 하나는요, 99%가 다 된 상태에서 마지막 활용 정점과 같은 1%가 아닙니다. 여기 부족한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전부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만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하나였어요. 너희에게는 부족한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부자였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기가 재물이 있으면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따르지 못하고 떠난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한 결과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 예수님을 무시한 결과예요. 부자였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말인데 선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거부하려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하시더라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인데, 예수님 자신이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말인데, 부자의 관심은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존중받고 칭찬받을까였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가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면서 칭찬받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 부자 사람처럼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거 하나 있다라고 예수님이 너는 예수님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딱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무시하면 안 돼요. 가장 최고로 여겨야 하고 가장 중요한 분이, 가장 우리 인생의 전부가 나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나보다도 더 존중받아야 하고 중요한 것이 누구다고요? 예수님. 나보다. 나 자신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뭐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쉽지 않아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난데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누가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귀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그냥 짐승과 같고 그냥 육체, 고깃덩어리, 죄송해요, 이런 정도, 거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어준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어주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짐승과 별반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뭔만 또 못하다고 그래요? 예? 짐승만 또 못하다고 그러죠. 짐승하고 비교하죠. 부자의 근심은 자기에 대한 근심일 뿐 예수님을 향한 근심,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근심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했던 부자는 예수님을 떠나면서 용서받을 길에서 영영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유일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저는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익한 인생입니다 라고 정확한,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쉴 새 없이 되어져야 하는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유일한 예수님을 모르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죠.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의인의 구원자라고 성경이 쓰여 있지 않아요. 죄인의 구원자지.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 없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의인 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죄 짓고 살아요. 아직 죄 짓고 산다고요. 이 육체 장막 벗기 전까지 죄와 무관하다. 죄 짓고 산다. 죄 짓고 산다. 죄인이에요. 오늘날 교회 죄인 말 안 해요.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척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척과 예수 믿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종교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 우리 교회 저분 대단하다. 대단하기는 들춰보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지저분하기 세상에 제일 지저분하지. 제가 들춰서 한번 공개해 볼까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겠어요? 은혜가 아니겠어요? 은혜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해서 죄 막 짓는데 앞장서란 말이에요. 용서받으란 말이에요. 꼭 사람들은 거꾸로 이 이야기를 해요. 죄 지으란 말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는 말은 죄 용서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죄 용서받을 길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다 세상은 죄 용서받아 보려고 고행하는 거예요. 수련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번 보세요. 유대교, 천주교, 유대교 율법과 계명 지키려고 고행하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하잖아요. 천주교 선행하잖아요. 자기의 쌓려고 자기 공로 쌓려고 하잖아요. 천주교. 잘못된 기독교 자기의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다고. 예수님이 부흥시켜줬으면 몰라도 어떻게 인간이 부흥시킵니까? 예수님이 써주신 것이지. 자기 가정을 자기가 일으켰다고? 그러면 숨은 누가 쉬게 해주셨는데? 누가 새 힘을 주셨는데? 누가 지혜를 주셨는데? 자기가.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유일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 여기 부자는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구원보다도 자기를 존중받게 해줄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시하면 예수님의 용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용서할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의 주체자고 용서하는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용서할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도 용서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고 용서를 주고자 하신 예수님을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용서는 확실하고 유일한 주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용서의 주체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분을 무시하면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의 예수님을 존중할 때 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가해자가 될 때 남에게 따지고 계산할 그 무엇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는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모든 죄악이 밖으로 드러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처량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용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할수록 용서는 견고해집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자, 용서를 우습게 하는 자. 우습게 한 용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자, 용서를 우습게 하는 자.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걷어차 버리며 스스로 존중받는 용서의 주체가 되려고 지금도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에게 용서의 길을 열고 용서의 주체자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런 인간들을 멸하시지 않고 용서의 주체자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까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몸소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용서의 사역을 다 이루십니다. 자, 예수님 한편의 강도처럼 마지막까지 용서해 주시되 욕하던 자도 돌이켜 예수님을 존중하도록, 용서의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자, 인간을 존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분명히 솔로몬은 시므이를 용서한다고 했다가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자, 이율 배반적인 거짓 용서였던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시므이를 죽이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결정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사사로이 자기 대적과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은 끝까지 용서하려고 했지만 시므이가 왕과의 약속을 일부러 파기하고 감추고 무시한 행동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솔로몬 왕을 칭송하고 높이게 되었습니다. 자, 시므이는 용서를 우습게 여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비운의 사람이 되었고, 반면에 솔로몬은 용서와 평강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과 찬양을 받았습니다. 자, 용서한 자는 그 모든 것이 견고해지며 더욱 존중받고 존귀해지지만, 용서를 무시한 자는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이에게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자,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용서의 은혜를 존중하고 용서하는 자의 용서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용서하는 자의 용서를 무시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를 받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시므이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므이가 되지 않고 용서를 존중하고 용서하며 살도록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삼국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무시할 자를 무시해야 한다는 삼국지의 책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존중해야 할 자가 누구이겠어요? 삼국지의 내용으로 제갈공명이겠어요? 이미 죽고 없는 인물이에요. 아니면 뭐 돈이 최고일까요? 여러분, 가장 존중해야 할 것, 돈을 존중해야 하겠어요? 여러분, 돈 다스릴 대상이지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권력 역시 마찬가지예요. 곤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세도 10년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 모든 인류가 어떤 것보다도 존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확실히 알게 되면 저절로 존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저절로 믿음 생활도 저절로 잘하게 됩니다. 예수님 모르니까 믿음 생활이 엉망이지. 예수님을 아는데 믿음 생활이 엉망이 되겠어요? 헌신이 진짜 헌신인지 가짜 헌신인지, 예수님을 모르면 가짜 헌신하면서도 진짜 헌신한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쇼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존중하겠어요? 무시하겠어요? 존중하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예수님을 얼굴에 똥칠을 하겠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은 점점 알게 되면. 자,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용서를 존중하면 인생 가운데 어떤 계책에 빠지고 어떤 패배를 당해도 예수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피해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다 참 소망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용서를 우습게 여기면 인생에 어떤 답도 없어요. 예수님 무시하는 사람, 예수님 존중하지 않고 예수님 무시하는 사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존중하지 않는데, 예수님 무시하는데 무슨 답이 있겠어요? 여러분, 시므이가 용서를 무시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가 모른 척하지 않고 재빨리 왕께 갔으면 반드시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어떤 누구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는 주체자이시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봐요.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했고 실패했을 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누가 성도냐면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존중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용서를 존중하기에 일반적인 계산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도도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것이 먼저일 때가 있고, 예수님을 존중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존중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뒷전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존중하는 자리로, 예수님께 엎드리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거 대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거 대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시므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먼저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꿇어 엎드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솔로몬에게 욱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까지 잠재우시고 기꺼이 용서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왕의 용서를 무시했고, 이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용서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무시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존중의 의미예요. 존중의 의미.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죠. 실제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좀 고개도 좀 숙여보세요. 뻣뻣하게 고개 들지 말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언제 엎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엎드렸어요? 살려달라고, 다시금 일으켜달라고, 내 믿음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를 알면은 용서가 저절로 되죠.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오늘날의 그 돈으로 환산해 보면 뭐 한 40조, 50조, 억이 아니라 1조도 아니고 40조, 50조, 10,000달란트가. 거기 또 1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100데나리온은 뭐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환산을 해보면 차이가 엄청나요? 조금이에요? 엄청나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 빚 갚으라고 하면은 갚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000만 원이 없어도. 빌려서라도 갚으겠어요? 못 갚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유산이 없어서 1,000만 원 유산 달라고 해갖고 갚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대답을 좀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1,000만 원 정도 갚을 수 있죠. 근데 1조도 아닌 40조, 50조를 갚으라고 하면 여러분 갚겠어요? 못 갚겠어요? 못 갚아요. 차라리 나 잡아가라, 나를 죽여라, 나를 팔아도 온 40조, 50조를 어떻게.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 자,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존중받는 것은 10,000달란트처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을 존중하겠어요? 존중하지 않겠어요? 안다면.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을 개무시하겠어요? 예수님을 극히 존중하겠어요? 예수님을 극히 존중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면 100데나리온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 존중할 것을 존중하고 하찮은 것을 무시한다면 답은 뻔하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10,000달란트의 빚, 죽어야 할 죄에서부터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내 이웃의 잘못과 같은 나에게 진 빚은 그냥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하는 것이 우리의 용서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의 길로 동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의 길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용서했다고, 예수님이 용서하게 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했다고 기특해 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자, 우리는 10,000달란트를 잊어야겠어요? 잊지 말아야겠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도무지 계산되지 않는 이 엄청난 것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엄청나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면, 10,00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면 우리 용서받은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우리 죄를,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용서받은 10,000,000달란트가 큰지를 모른 거죠. 실감 안 되죠, 사실. 저도 제가 뭔 죄가 많길래 10,000,000달란트의 죄를 탕감시켰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사기치나 거짓말이나 똑같은데 뭐 이런 것이 죄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이 죄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것 죄예요. 우리 신뢰하지 않으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많아요. 우리 행동, 말, 생각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만큼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죽어 계셔. 하나님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아. 그게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 어마어마한, 그게 얼마나 크냐. 돈으로 환산한다면 40조, 50조. 그러면 돈 많은 이재용은 용서받을 수 있겠네요? 예수님이 용서를 안 받아들이면 못 받아요. 못 받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용서받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기대하셔요. 여러분, 그 기대에 부응하셔야 하고, 우리 인생에서 절대 거부하면 안 되는 분이, 인생에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믿는다. 지난 날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꼭 존중해야 할 분인 예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용서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자는 견고한 용서를 받아서 견고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자, 견고한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한 자, 너무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오늘도 용서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며 살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존중하며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생각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